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한 주는 되게 날씨가 기분 나쁘지 않나요? 막 푹푹 찌고 되게 기분 나쁘고 짜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의미로서, 자, 성령께서 뭘 찍어주셨다고요? 예,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의미로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사 우리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증설 때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을 누가 찍어주셨다고요? 예, 성령께서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4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속량, 즉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누군가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을 보증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권능으로 훨씬 더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 계약이 좀처럼 성립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속된 말로 여러분 혹시 개털이라는 말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개털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장로님 1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쉽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에 이렇게 머뭇거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이 나타나서 만약 이 젊은이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록 돈을 빌리는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의 채무 능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은혜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이 지금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된 기질을 물리치고 이제부터 세상을 압도하는 의로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매번 지지고 볶을 뿐더러 좌우로 요동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이런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저 나름대로 그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제 책상에 앉게 되거나 컴퓨터 앞에 앉게 되면요, 그 교회 관련된 뉴스를 제일 먼저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떤가, 어떤 걸 고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사 매거진 2580, 뭐 PD 수첩 이런 거부터 해서 다 챙겨보고요. 그 뉴스에서 이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접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은요, 교회라고 치면요, 좋은 소식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쳐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은퇴 정년을 그 교단에서는 70세로 규정하는데 교회 자체법으로 80세로 늘리고 교회의 재산을 자신이 세운 재단에 편입하면서 은퇴 후에도 교회 재산권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재미있는 댓글이 뭐가 있냐면, 아마 저 사람 80세 되면 정년을 또 90세로 늘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 뭐 이러면서 조롱 섞인 댓글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며칠 전에는 한 교회가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 계신데 그 목사님 주변으로 7명의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되게 든든할 것 같죠? 제 주변에도 7명의 용역업체가 있으면요, 아마 박목사님 저 근처도 못 올 거예요. 이렇게 막 유단자들이 7명이 저를 지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제는 교회가 화평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심하면 경호원을 7명이나 고용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웃자고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자, 우리들의 모습을 그 CCTV로 24시간 이렇게 관찰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다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벌써 인자한 얼굴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랑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투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말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탐욕적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분쟁과 분열에 휘말리는데, 자, 이런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사, 도장을 찍어주시사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른바 나는 본디 할 수 없고, 나는 본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가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매번 빚만 지고 갚지 못하는 파렴치한이지만 내 옆에 계신 누가요? 성령께서 그 보증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항상 좋은 조언을 건네주시면서 그 채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경험의 연속이었는데요.
자, 그는 본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사 바로 이런 바울의 눈과 귀를 여시고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저 눈으로는 광명을 보고요,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도사였습니다. 그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겠냐고요. 자, 하지만 성령께서 바로 이런 바울의 눈과 귀를 여시사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매번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과 기질과 특징들을 발견하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고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본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나 성령께서 자신과 동행하사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좋은 보증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성령께서 이런 나를 보증해 주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좋은 충고로서 연약함을 채워주시사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성령님을 자신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귀신쯤으로 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주로 이럴 때만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헌신이 아니고 투자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을 안 하고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성령님,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대박이라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해야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내가 뭘 해야 진급이 빨리 되고 뭘 해야 훨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만 발달되시는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지금 일주일 내내 혈기와 미움과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꾸 눈에 뭐가 보인대요.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자, 그런데 이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역사하사 끝없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동행하신다, 안 동행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미 동행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진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강구하다가 욕심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일평생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서 실상은 성령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누리시는 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저도 역시 그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그 성령님을 제가 부릴 수 있는 일종의 뭐 그런 부하점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들면요, 기도 제가 꿈꾸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불 하면은요 다 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새신자 올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짜고 한번 해볼까요? 새신자 왔을 때 여러분 제가 다 일어나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올라와가지고 불 하면 여러분 다 쓰러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이 교회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좀 성령님께 정말 주변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병이 있으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 제가 성령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성령님 가서 고쳐 주시옵소서. 거의 막 부탁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가서 일하셔야 된다고 우리 성령님은 꽤나 겁박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일 안 해주시면 막 성질내고. 하지만 이거 엄연히 따졌을 때 큰 실수를 한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께서 저의 명령을 따르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뭐 성령님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성령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올바른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냐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괜시리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명령만 하고 굴림만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령님한테도 그 성령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요? 다 문제 있어 보이지. 저 사람은 이래서 성령 못 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복 못 받고, 이런 좋지 못한 태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이게 무서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령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니까,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이런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대단한 줄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자, 본문에 가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치사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본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나는 본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움을 좀처럼 간직하거나 지켜낼 수 있는 기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본디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택해 주시고 이 시험에 100점 맞을 수 있는 비결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공부만 하면 너 100점 맞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알겠어요. 제가 받을 때는 그냥 공부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책을 보기만 하면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굉장히 이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시험에 낙제될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배워나가기 위해 노력해라. 그래서 본디 우리는 낙제당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증자 되어주시고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충고하심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건네시는 조언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도 역시 그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 자녀들이 사람 구실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끝없는 후견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머님 날 낳으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누에 꼬치처럼 이렇게 싸놓는 거 아세요? 애들 보면은 그냥 수건 같은 거 돌돌 말아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그 태성이 잠깐 씻기는 사이에 방심을 했더니 그 손톱으로 막 얼굴을 긁어놔가지고 이게 죄다 상처를 입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 손톱으로 찌르면 상처 난다는 걸 몰라. 그래서 이제 손을 못 가눠서 자기 얼굴을 핥히고 똥오줌을 못 가려서 얘네 혼자만 냅두면 아마 더러워가지고 이게 막 아마 냄새도 엄청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닦아주고 누에 꼬치처럼 돌돌 말아주고 그리고 기저귀도 매번 갈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엄마들의 위대함을 알겠는 게 얘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그냥 자다가도 애가 울면은 그냥 물린 채로 잠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키워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원초적인 이야기고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뭐 가르쳐줘야 되는 거 그리고 전수해줘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야말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착하고 지혜로운 부모를 만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날까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역시 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있는 허다하게 많은 연약함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인치시사 보증인이 되어주셨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몽학 선생이 되어주신 덕분에 가정교사가 되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빚을 갚아주신 덕분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라는 고백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언제나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라는 의미이기 전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그분의 지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한 권사님이 저랑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제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 받는 중에 갑자기 남편과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돼서 아주 심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저 어떤 이야기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툭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판 하고 이렇게 한 싸움을 하고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침대에 있는 잔영종이 떨어지면서 입술을 탁 쳐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의 고난이 임하지만 그 정죄는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가 임한다. 징계는 그냥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신다 싶어가지고 그 입술에 피가 나면서 막 씩 웃으면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남편 앞에서 씩 웃었더니 이 사람이 미쳤다. 왜냐면 뭐 여기 막 피가 나는데 막 웃고 있으니까 그랬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또 이러다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치는 거 보면 벌 받았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실까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사 나의 몽학 선생이 되어주신다.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는 사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본래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이 빚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목숨값을 빚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못 갚고 살아가니까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약이 성립이 되도록 끝까지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빚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속량함의 은혜를 누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속량이 또다시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은 빚값을 치루사 대신 고통을 당해주신다. 성령의 속량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 여전히 불성실하고 여전히 이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